5월 2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영성으로 첫 시간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구약이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전하고 들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김정진 집사님, 유정주 집사님, 박성철 목사님, 남궁은혜님, 은하수님, 홍순봉님, 예, 감사합니다. 신덕희님, 용익희님, 용익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손딜님,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윤주킨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조은선님, 새로운 분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눈이 조금 부었던 것 같아요. 잘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 첫 시간으로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막,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을, 구약에서 예수를 복음을 우리가 벗겨내면은 예수의 본체가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얘기하죠. 3장에 모세를 얘기하면서 그 수건이 가려져서 그 구약이,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지면은 그 광채가 진리의 은혜에 충만한 빛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겠다고 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성막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거죠. 지식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예수로 또 실제하는 그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이 성막의 공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단계를 하나씩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막 공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에는 십자가 형태로 7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죠. 맨 처음엔 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도멍이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열리면서 금촛대가 켜지고 떡상이 양옆에 있으면서 가운데 금향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에 피를 받아다가 시은자에다가 동쪽에 7번 뿌리고 그 앞에 쏟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동문이요. 모든 구원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피 하나를 받아다가 피 하나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일체 정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짐승의 한 마리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숨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 옷이라는 건 행위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낮에 해만 뜨면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수치가 다시 드러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숨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친히 지어 입은 옷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한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한 마리 양이,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의 역사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역사를 그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있는데 둘이 싸우면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네가 발꿈치를 상하지만 피 흘리게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부활하면서 네 머리를 부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을 받고 하와를 에덴 동쪽에서 쫓겨나가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와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구약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신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드린다 해도 하나님 받을 수도 없거니와 드린다 해도 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피를 흘려주셔야만 그의 우리 대신 죽는 대신법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것을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으로 제정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제단에 있는 피를 받아다가 시은자에 뿌리는 것이죠. 시은자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는 세 생물이 있습니다. 세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돌판.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본연에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끝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사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선악과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독립해서 자기의 선과 악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성경 전체는 이 피의 복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질 건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동시에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동시에 두 곳에 기록됩니다.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됩니다. 이 두 곳의 죄를 해결해야만 돼요. 이 제단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씻은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담아다가 시은 자, 법궤 얘기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정신이 깜빡깜빡 나갑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좀 보다 보면은 화요일까지 연장이 돼서 굉장히 제가 피곤해집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일정을 월요일날 다 끝내고 화요일날 여러분 앞에서 많이 준비해서 기도 가운데 다시 임하겠습니다. 바빠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면은 피곤해서 여러분 앞에 준비 없이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저도 굉장히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그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교제가 끊어지고 그 죄 있는 상태의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가 용서함 없이 영생할까봐 화환검으로 지키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죄의 사망이 왕노릇하고 결국 하나님에 떠나지는 이러한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과 내 양심의 두 곳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곳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상에. 그래서 이 보혈로서 이 하나님 앞에 단뿔에 기록된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씻어 하나님께서 완전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씻어서 지금은 이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과거의 죄를 씻고 현재의 죄를 나오면 씻고 미래의 죄까지 거기서 중보하면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그 첫 역사가 보혈입니다.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7가지 성물을 거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자꾸만 다른 데로 나가는데 이 법회, 이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짓는 죄, 말씀을 끝없이 어기는 죄, 하나님에게서 늘 떠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인간의 큰 대표적인 죄, 그 전체죄를 얘기하죠. 그 전체죄에 똑같은 크기의 시은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와 시은자는 두 가지의 성물이면서도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고 계신 주님 위에 동쪽에 쫓겨난 그곳에 보혈을 7번 뿌리고 그 앞에 피를 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예수로 다 지운 것을 진정으로 믿어서 시은자 위에서 내 양심이죠. 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이 성막이 동문, 양의 문이지요. 이 예수를 통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은 이 진리의 이 길, 이 예수를 통해 첫 번 만나는 성물이 정중앙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에덴의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문이지요. 이 성막이 2배 커진 게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구원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스가랴 같은 데 보면은 동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교도들이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벽돌로 가보시면. 막는다고 주님이 못 오시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제단의 공부를 한번 잠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하고 38장은 두 곳에 똑같은 식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택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철을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못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철을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성으로 낳고 천한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의 풍채보다도 그 안에 진리 흐르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멋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종류의 육신을 빌어서 와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나오지만은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함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은 다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이 같은 고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 죄가 없어야 흠도 점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눈에만큼 의로울 수 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천국엔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수 있는 제물은 그 무엇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의가 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지만은 그분은 죄는 없으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본래 사막에 쓸쓸히 자라는 인기 없는 나무로서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 사형틀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 제단 위에서 예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가지고 내 대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그 법칙이 구약의 면면에 흐르다가 예수님이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짐승의 죄는 매년마다 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대신 피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끝내버리시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두 그룹 사이에, 지은 자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교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첫 번 관문이 동문, 이 예수를 열자마자 제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이 제단에 주님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제단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안에 그물을 만들어서 제물이 죽을 때 바닥에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거기서 죽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피가 밑으로 흘러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온몸의 채죽 자국과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면서 물과 피를 흘려내는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그물로 되어 있어요. 제물이 죽을 때에 거기에 피들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그의 온몸에 그 마지막 핏방울까지 뿜어주시는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는 그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노스로서 그 안팎을 감싼다고 그랬어요. 노스는 불에 타지 않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피에 가림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가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악인이든 선이든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리 참으심도 하나님의 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상해 피 흘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피 흘려주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의 마지막 방울까지 뿜어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한 갈보리에 그것을 끝내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빠져드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놋제단의 뿔에 꽁꽁 묶여 떨면서 제사장은 그 양의 심장을 찔러서 양의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단 네 뿔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린 양을 놋제단에다 묶어서 제사장은 그 양의 심장을 찔러서 양의 피를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피 흘리게 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요 매년마다 백성을 위해서 또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십니다. 이 피 흘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혈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끝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들 3번만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궁색해집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젊은이들은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아름다운 예쁜 그 토끼 같은 부인을 얻고 아이 같은 여우 같은 부인을 얻고 토끼 같은 아이를 낳아서 저 푸른 초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꿈이 뭐냐고 하면 그 아이들을 또 장가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그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에 얘기할 겁니다. 또 한 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꿈이 뭐냐고. 없어요.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죽게 되겠죠. 얘기하죠.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가리움 받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으로 싼 것이에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 심판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로서 여러분들이 죄가 가리움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놋 심판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단은 정중앙에 있고 모든 이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가나 진정한 회개는 나 자체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탕아가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맨 처음에는 나의 범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내 자체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드릴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징창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까지 내두자다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보게 하는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의를 깨고 내 방법들을 깨고 내 지식들을 깨서 하나님 앞에 무익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 온전히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육신이 법이 하나 죄의 법이 있어서 그걸 도무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참으로 보는 계시가 열려서
오늘 예수의 보혈 가운데 속에서 가리움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따르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 신명기 21장 24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아래 저주에 갇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도 죄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수근수근도 내가 오늘 일주일만 내가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우리 몸이 근질근질해서 땅을 파서 임금님기는 당락이라고 외치는, 내 육신에는 악한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다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키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내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지, 죄악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의의 눈에 심판과 죄악의 저주들을 예수님이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1절부터 한 사람에게 죄가 나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간이, 긴간이, 박간이 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한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담에 나온 온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인용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 그 피 흘림 속에 우리의 죄들이 다 사해진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속에서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2000년 전에 죄 사함해 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오늘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서 나의 죄만 씻어진 거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옛 세상을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또 새 세상으로 새 인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상도 심판받은 것이요, 우리도 다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 피가 다 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가운데 속에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주님의 죽음 가운데서 죽고 옛 사람은 새 사람으로 주님과 부활하면서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첫 작업이 피지요. 피로 먼저 닦아줘야만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 보혈을
범죄를 짓게 한 그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아의 원죄지요. 옛사람이죠. 그것을 십자가 가운데 예수와 함께 창사 지내서 원죄를, 옛사람을, 자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은 그 자리,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대신, 한 사람에서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온 인류의 피 씻음이 있고 온 인류의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심판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보혈에서 온전히 씻었음을 받아 그것이 실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해야만 이 속사람이 영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을 살리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을 만든 이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심판받은 것이요 살아있으나 다 죽는 것이에요. 언제 실제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상의 역사가 실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의 피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씻어지고 그의 죽음 가운데 죽음을 실제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화되고 성화돼서 그분이 형상화된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엔 굉장히 비몽사몽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막 집중하는데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잡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지옥에 가냐고. 천국에 가 있냐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죠. 이런 얘기를 언젠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길래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지요. 음부. 구약에서 음부라고 그러죠. 구약은 수올이라고 그래서 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직접 천국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으로 안 가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의 비음방 같은 데죠. 지금 천국에 들어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간 인생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유치장에 있는 것은 잠시 재판받기 전에 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유치장에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만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전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위해 유치장에 잠시 있는 것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음부라는 곳으로 하고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휴거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영체를 입어서 먼저 첫 번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이 먼저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영체를 먼저 입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엔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게 심판인
하나님의 큰 잔치, 아마겟돈 전쟁,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요 예수로 하는 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이 펼쳐집니다.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요. 근데 그 생명책 안에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 전체 어린 양의 생명책이 33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란 말이 33번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2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2번 더 나옵니다. 29절, 30절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책은요, 어린 양의 책인데 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이기는 자의 그에게서 받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생명책의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는 그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영광 중에 오는 그분을 마라나다 기다려야 되지요. 고전에 잠시 어둠의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으나 우리는 잠시 그때의 인내와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을 인증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요소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그때 참으로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낱낱이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없고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도마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만날 수 없도록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죄가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씻은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쉬운 자까지 나아가서 나의 영의 양심에 진정으로 뿌려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함 없이 내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나도 이 주님의 눈으로 보혈을 보면서 나도 내 죄를 내 양심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진정한 회개 가운데 속에서 이 피가 산피가 돼서 흔하게 묻어져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정죄, 양심의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죄를 하나님의 보혈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양심에 기억됨 없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찾을 수 없어 내 죄를 처리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준 그 보혈을 가지고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내 기억 속에서도 완전하게 무의식 속에서도 완전하게 이 보혈의 능력이 돼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단 뿔에 흘려진 낱낱이 지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시흥자에다가 뿌리는 것이 완전한 에덴의 동쪽에 7번 뿌리고 그 안에 쏟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함 없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억에서 이 죄가 기억함 없이 지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송사지요. 사탄은 나를 보게 하지요. 나를 보게 해서 율법에 나를 비춰보게 하면
탄식하게 하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위선자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그 자꾸만 나를 정죄시켜요. 보혈의 피. 그래, 다 합해서 얼마냐? 이 보혈의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 예수의 피, 그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의 피를 가진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고, 사탄도 이 피를 내가 쥐고 있는 한 송사할 수도 없고, 사탄도 하나님이 송사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흔하게 여러분의 기억과 양심의 자유의 진정한 해방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라면 다 이 세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갈보리상에서 마지막 피까지 흘려주면서 씻어주신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은 넓은 사랑이요, 이 세상을 푸는 넓은 사랑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풍성한 사랑이요,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보혈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대상을 여러분으로 삼았어요. 영계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루시퍼는 한번 잘못했으면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수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그 피로서 그 억만 죄들을 다 씻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이 피 가운데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나의 죽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던 그의 의의 이방인의 종교에 그런 나의 신앙, 의의 신앙, 자기 자랑의 신앙하지 마시고 은혜의 신앙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보고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때 다 못 박힌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나는 죽은 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함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사랑의 온전한 교통이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헌신들이 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으로 역사돼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힘으로 온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피예요. 제단의 높이는 3KTV로 그 위에 번제가 드려집니다. 제단,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번제, 화제로서 하나님께 흠양하시면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뭐가 드릴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트리피큐시, 한 큐핏이 45cm입니다. 여기 무릎에서 여기까지를 한 큐핏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따라 조금씩 영향이 다르겠지만 그냥 45cm 맞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제단은 한 135cm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 넓은 사랑과 그 풍성한 독생자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이 제단불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뿔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지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게 뉴스 아닙니까? 굿뉴스. 동서남북 온 세상의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지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하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지금은 이 기쁜 소식이 외쳐지는 복음의 잔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기회도 없는 것이요 인류의 역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초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도 이제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의 넓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사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육체의 만민 위에 요엘서본 만민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남종과 여종으로 역사됩니다. 종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하나님의 이 부어짐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 안에 여러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탁두개 있는 종 앞에도 보혈이 딜버리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으로 역사해서 계시 가운데 이 보혈 가운데 예수로 인도합니다. 오직 이 진리의 한 길이 주님의 가는 길인데 진리를 몰라 헤매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기름진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보혈을 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며 휘장은 곧 저 예수의 육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온 인류에게 새롭게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돼서 그의 피의 은총 속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를 넘기며 참된 자유 속에서 성령을 영접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